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꼭 알고 깨닫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유가 있겠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죠? 어느 때가 되면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런 것에 묻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의 있기를 더 사모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 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편안하면 다 되는 것. 또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하게 된다죠. 마지막에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크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모습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까이에서 이런 걸 배우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마음에 선한 걸 뒀다가도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만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죠. 나는 재물을 쌓는 것보다 하늘에 쌓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더 크게 여기다가 돈을 많이 쌓고 돈을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래 맞아 돈이 있어야 사는데 하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는 사람이 되라. 곧 함께 동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아야 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잘하고 처음에는 잘하고 어느 순간에는 잘하고 있다가 마지막 띄어져서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에 가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꼭 알아야 된다.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서 다 바다를 지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곧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다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셨는데 죽였을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고 했던 사람들을 왜 다 멸망을 시켰을까?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신 것은 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아멘이 아멘.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10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넘어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렸죠. 곧 원망하는 모습은 넘어진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원망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예언을 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유다서 1장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14절 바로 신약성경 397페이지 요한계시록 앞장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예언을 했대죠. 무슨 것을 예언했대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일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게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에녹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길래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바로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대죠. 무슨 말을 한대요? 주를 거스리는, 주님을 거스리는 완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스리는 말? 주님을 거스리는 말.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는지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지 나빠하지 않는지 아예 생각조차 없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 기뻐하지 않는 말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말은 어떤 것일까? 곧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거슬러 한 완악한 말은 이런 말이랍니다. 그것이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잘한대요? 원망하는 말. 누구를 거스르려 완악한 말이에요? 주님을 거스리는 완악한 말, 곧 원망하는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대죠. 왜 멸망시켰죠? 원망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만 한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도 해요? 불만을 토하며 살았어요. 뭘 토했다고요? 불만을 토하며 산 사람. 곧 입을 열면 입에서 불만을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60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게 항상 먼저였던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냐? 자랑하는 말.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고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세상 것 자랑할 것은 넘치고도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자랑은 한마디도 할 줄 모르면서 세상 것만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잘 되는 일이라면 아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일찍이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망한다. 그러면 에녹이 원래부터 그러면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을까?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올리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누구하고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아까 보니까 악을 즐겨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원망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 음행했던 사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곧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누가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에녹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아까 보았던 유다서 1장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서부터 1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이야기를 했대죠. 미리 한 말이 있대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느 때에? 마지막 때에. 어느 때요? 마지막 때.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를 조롱할까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롱하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뭘 일으켜요? 분열. 분열은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자꾸 나누게 만든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사람을 하나님 기쁘게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기록해놨죠?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그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령이 없으니까 세상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게 좋은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 걸 너무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변에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넘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을까
하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없어서 완악한 말을 했던 원망하는 말을 지난 시간에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어떤 말을 했대요? 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래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바로 7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완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은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처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 좀 해라. 할렐루야.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면 오늘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말로도 원망이 되고 불평을 하고 이 말에 뭘 모르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멸망을 시켰다는 거지.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있었던 에녹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사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놀랍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왜 사람이 악한 마음이 되고 악한 마음이 되면 그렇게 말을 원망 불평 막 하고 이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을 모르겠다 막 그러느냐,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서부터 37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악한 것이 마음에 쌓여 있으면 뭐가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욕을 잘해요. 아니, 속에 욕이 쌓여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게 쌓여 있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속에 뭐가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입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선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한 그 말로 뭐래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 무섭잖아요? 그러니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말이.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말을 거칠게 막 하는 사람을 보고, 욕도 잘하는 사람 보고, 악한 말을 막 하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다.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이 속에 계셔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나무는 뭘로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나요? 선한 나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에녹처럼 65년간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300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믿음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31절 32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신밖에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했는데, 성령이 속에 오시면 성령은 말씀을 하세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몰라 이렇게 했다가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성령이 속에서 말씀하시면, 그때는 몰라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성령이 하시게 하는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사함을 용서를 못 받는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제어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곧 절제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뜨끔하게 되고 마음이 찔리고 두렵고 잘못했는데 깨닫는 사람이 복이에요. 오늘 선한 것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경건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모습이 경건한 것일까? 경건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경건한 것일까? 오늘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했던 사람, 그래서 성령을 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1절서부터 5절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2절에 그가 경건하였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했던 사람. 그러면 경건했다는 건 그냥 말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온 집안과 더불어. 어디와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곧 자기 혼자만 경건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경건했기 때문에 집안, 자기의 처나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집안 식구 있는 모든 종들까지 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왜? 경건한 게 중요하니까. 나만 경건하면 안 되잖아요. 나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만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와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보니까 이런 걸 했대죠. 뭘 했대요? 많이 구제를 했던 사람. 뭘 했던 사람? 구제를 한 사람. 투자를 한 사람이 아니라 구제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 줬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대요? 항상 기도했대요.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첫째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기를 작정하신 거죠. 정말 좋은 걸 주길 원하셨어요. 자,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느냐면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랬더니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였대요? 이방인이었대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고. 이방인인데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야, 저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네. 그걸 주시려고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첫 번째 주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에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